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이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앞부분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하시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가 시험 당했다. 참 의미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때 너무 왜 나만 시험하시니라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기신 방법으로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하면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비로소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공생의 시발점, 출발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장남이었죠.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효자였습니다. 부모의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을 시작했다, 감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 설교를 좀 고민을 했어요. 종교개혁 설교고 본문하고 한참 묵상하다가 거듭남으로 바꿨던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갑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요. 이달 말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날 31일에 1517년 10월 31일에 소위 말하는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붙이고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슬로건이죠. 그것이 첫째,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평신도에게 성경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면 그게 뭐라고 해야 돼? 배신자입니다. 배도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자국어로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역하면은 종교 재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독일어로 복인정을 하는데 숨어서 했습니다. 그 성경, 오직 성경 참 모순이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못 가지게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라틴어로 그 라틴어를 소위 말하는 배워야만 성경을 접할 수가 있는데 사제들만 소수의 신학을 연구했던 그 사제들이죠. 사제들 그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강단에서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국어로 또 물론 또 듣게 했겠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은 라틴어밖에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 자기 백성들의 자국 언어로 성경을 갖게 해야 된다. 성경을 외치면 성경을 성도들로부터 떼어놓으면 글쎄요, 뭐 신빙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서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국어로.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님을 보여 절대 진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가 절대 진리다. 절대 진리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중간기에도 신약 시대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가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구주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지금도 맞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둘이 있을 수 없고 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만이 절대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 행위가 못 따를 때 오는 자괴감 같은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아까 제가 오전 설교에서는 우리가 이민자,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옮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급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칭이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칭의와 영화 사이에 소위 말하는 성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항해자라는 찬양을 오늘 우리 임 집사님이 찬양을 특성을 하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다, 항해자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 속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지 않죠.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각 가정에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사연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안전한 항구의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까지도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선언하면서 칭의도 믿음이고 성화도 믿음이고 그리고 영화도 믿음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직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에 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빠지면 어쩌면 신약 성경 절반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바울을 귀히 쓰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끝에 가서 한 말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 말이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이 임종을 앞두고 늘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가져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가끔 그렇게 물었던 분이 있죠.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 말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 남한산성 쪽에 작은 아파트에 거하시면서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선배 목사님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그 목사님들을 향하여 예수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하고 유명해졌죠.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이 거기에 머물면서 찾아온 대표하는 목사들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격에 안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바로 믿읍시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보니까 본질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의 선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셨죠? 루터가 95개조를 걸고 나서도 제1문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구텐베르크 성당의 그 정문에 이제 95개 조항을 걸어놨죠. 그 1번 교황청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 회개하라. 왜 그랬을까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의 백성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회개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한 번 회개로 그치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한 번 회개하고 나면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거듭남의 회개는 사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성화의 과정에 일어나는 회개는 사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래도 주일이라고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보더라도 또 하루를 돌아보면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손은 자주 씻는 게 좋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목욕하는 건 한 번이면 족하지만 손발을 씻는 것은 자주 씻는 게 좋다. 그것이 성화의 회개입니다. 성화가 이런 회개들이죠.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그렇고 돌아서서 좀 참을 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거라는 순간도 많고 돌아보면 좀 더 인내할 걸 그런 순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도 내가 분명히 그건 내가 본 진실이다 해도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기도원이 무등산 제일기도원이 주로 금식을 많이 하는 기도원입니다. 목회자님 요즘은 그 기도원이 어찌 됐는가 거의 문 닫을 정도로 헐몬수양관도 기도원이 어쨌든 많이 이제 뭐라죠? 옛날 같지 않습니다. 80년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인도하는데 40일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30일이 지난 성도 한 분이 그럼 30일 전 아직 30일 금식 안 해봤으니까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력이 없겠죠.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3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래도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그 목사 기도원 원장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크게 힘차게 이렇게 하러 가는데 그분이 30일이니까 자기 몸 겨우 앉아서 예배 참석하는데 박수를 못 치죠. 그야말로 힘없이 치니까 뒤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등을 딱 치면서 힘있게 찬송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눈에는 아니 이 기도원 집회에서 그렇게 힘이 없냐,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오다가 여러분 인디안 말이 참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뭔 줄 아느냐? 그래, 친구가.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친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많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친구가 있죠. 근데 인디안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디안 말에 친구란 이런 뜻입니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내 친구랍니다. 여러분 의미가 굉장히 울림을 주는 의미였거든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내 친구래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어 주셨거든.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내 아픔을 등에 지고 가시는 예수가 내 친구라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친구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슬픔도 내 아픔도 내 문제도 좀 등에 지고 가시면서 예수 나의 친구, 이렇게 예수가 나의 친구다.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나를 이용할지 몰라도, 그래서 친구를 삼을지 몰라도, 뭔가 도움을 받기 친구가 되어주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 져주시고 지금 나의 그 상황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친구로 내려오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속에 어마어마한 말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듭남에게는 한 번이면 족하다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는 한 번이면 돼요. 어떤 집사님이 지난번에 여러분 제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제가 성찬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떡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되죠. 좀 구분이 찔렸나 봐요. 아니 우리 손주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대요. 그래요. 그럼 됐죠. 군대에서 세례 받았으면 된 겁니다. 세례를 한 번 받지 두 번 받을 필요 있습니까? 군대 세례가 조금 거시기하긴 하지만 대중이 모여서 그래도 세례 받은 건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럼 족합니다. 군대 세례면 됐지. 군대 세례가 뭔가 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으면 된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난다. 세례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성화에는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회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평생에.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본질이 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화되어 가는 내 삶의 전부가 사실은 회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요? 언제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영화롭게 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을 닮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여전히 서툴지 몰라도,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쩌다 일어섰다가 아빠 손을 잡고 한 걸음 걸어가죠.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근데 좀 가다가 또 넘어져도 걸어가다가 나중엔 지 혼자 일어서 걸어갑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걷다가 스스로 일어서면은 얼마나 좋아요. 일어섰네 쌓고 자 박수를 칩니다. 한 번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걷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그래도 내 안에 들어온 거룩이라는 그리스도의 본성에 의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것을 내 안에서 키워가는, 여러분, 흙 속에 들어간 씨앗이 진짜 우리는 그 속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싹이 나와서 꽃이 피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안에 지금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내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고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 우리 이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성자 같은 사람들, 성자다, 그래 성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자 친구 성자 이름 말고 성자가 되었다고, 성자가. 그렇죠? 성인, 성자 그러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인이다, 성자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예수란 말이 그런 분들은 합당하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 같고, 그래도 그렇게는 못 살았을 때 우리가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점점 주님께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회개를 통해 더욱 성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더욱 영화롭게 가신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온리, 외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로.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는 사이비들이 지들 이름 갖고 예수 자리 차지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주님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대를 놓은 빚을 빚진 친구를 용서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관계에 있는 모든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100대 내려온 빚진 내 친구들입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이웃이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가족이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옆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망가진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1만 달란트 갖고도 안 되는 가치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사실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못하는 그 무엇도 거기 성경에 등장하는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요. 그냥 우리 쉬운 이야기로 하면 몇 조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몇백만 원 빚진 사람 용서 못하느냐, 지금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화폐로 바꾸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몇 조의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죠. 그 어떻게 갚습니까? 어떻게 몇 조라는 빚을 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습니다. 지금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우리나라에도 몇 명은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몇 조, 여러분 몇 조가 뭐예요? 지금 조라는 단위를 세상이 지금 화폐같이 이상해져 가지고 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100억만 넘어가도 우리한테는 100억이요? 100억도 10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10억이 뭡니까? 어떤 권사님 1억만 있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억 단위만 있어도 우리는 황홀해가지고 감사할 것 같은데, 조라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몇백만 원,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다면,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자기 동료를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끝없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하겠죠. 참된 회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회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려고 하면 악한 영의 방해 공작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그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둬도 내 자식이니까. 가만둬도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를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을 뺏겼거든요. 어떻게든 끄집어 올려 다시 데려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오직 성경을 붙잡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었을까? 그들은 그 시대에 왜 그랬을까?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사는 나의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성경으로 벗어난 것은 뭐가 있는지,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가장된 은혜, 가장된 믿음은 없는지,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직 예수, 정말로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내 의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말 말씀 안에 서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주님이 그 회개한 심령들을 통해서 친구 되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을 합당한 열매들로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건 좀 내가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우리에게 새 사람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